근데 술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자수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도 닦는 현장인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화가 확 올라오면, 내가 이 짓을 해야 밥을 먹네. 이 사람한테 밥 먹는데 내지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아이고. 예. 제가 무엇을 배우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거기서도 보이는 모습. 네. 이런 보이는 이런 모습. 네.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의 내용. 네. 이런데 맨날 끄달린다면은 그렇지. 그런 이제 수행의 장이 아니라 도닦음이 아니라 네. 괴로움의 장에 괴로움. 어떻게 보면은 네. 지옥에 빠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리 하는 이 모습에 벌써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을 부르는 거나 이렇게 부르지 이게 무슨 강아지 부르는 건 아니고 벌써 이런 게 싹 올라오니까 벌써 그게 인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요거는 요 모습에 예. 여기에 얽매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든 저러든 뭐 보자고 하는 거면 보면 됐지. 예? 그걸 뭐 정중하게 불러야 돼요? 그 뭐 그렇게 이러나 저러나 보자고 그러면 보면 됐지.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도 그게 그래서 수행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배우고 안 할 때는 근데 조금 근데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싹 다 올라와요. 옛날에 똑같아. 공부할 때 안 할 때는. 예.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예. 어떻게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화를 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함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 제가 어떻게 되겠다고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절실히 느낀다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거 해를 다 봐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하는 거야. 네. 그거는 사실 수행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행이란 그 작용이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를 아는 것이지. 그러므로 해서 이치를 알므로 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안 올라오게 만드는 이게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은요, 좀 상처를 이렇게 받으면 한 2, 3일 그게 상처들하고 가끔씩 또 올리면서 좀 괴롭거든요. 괴로우니까 그게 아직까지 이 뭐라 하는 거 나라는 관념을 아상을 지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자, 원래 가령 작은 돈에 발발 떠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변했다 이러면은 헛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냥 악다구니 속에 살고 있는 그냥 지옥의 장이 되는 거고, 삶의 현장이. 아니, 변했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변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되는구나. 이거 딱 느낄 때는 제가 제주도 가서 길을 잃었잖아요.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잃으니까 당황이 되니까 그 차를 이렇게 태워주신 분한테 어떤 몸짓으로도 나를 좀 도와주게끔 제가 그런 표정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특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 모든 것이 작용의 이치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네. 그렇게 작용되는 거니까,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게 나고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안 돼 보이게, 뭐, 애원을 했다, 뭐, 어쨌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의 얽매임으로써 삶이 불편해지는 거지. 그렇게 작용되는 거네. 네, 그렇게 그런 작용되는 거지. 거기에 뭐 나라 뭐 이런 것은 없는 건데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만, 무지한 사람만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뭐 놀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작용이 뿐이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니 더욱더 거기에서 나란 것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초연해지고 무심해지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이것이 연마되는 것이죠. 네? 그런 현장이. 네,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부르나 한번 보십시다라고 부르나 사실은 그쪽에서는 제가 용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가령 양반집에서 배운 사람은 그래도 정중하게 할 거고, 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귀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는 그냥 이리 부를 거고. 자,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지. 여기에 예절 바르다, 예절이 바르지 않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게 가령 이렇게 부르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고, 정중하게 말하면 나를 존중하는 거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중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가령 보십시오. 부부간에 우리가 존댓말을 쓰자. 사실 상대방을 정말 존중해서 존댓말을 쓸까요? 아니면 싸움하기 싫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더러워도 그냥 내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존댓말 한다. 사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남편한테 말을 올리거든요. 네. 말을 존댓말을 쓰는데 그냥 남편이니까 나부터 존댓말 했는데요. 그것도 다 허세예요. 막상 싸울 때는 말 완전 죽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을 존댓말을 쓰는 거는 나도 그렇게 받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존댓말만 가지고 가령 나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나를 무시한 거니 나를 존중하는 거니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다는 거,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이 공동생활이니까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의식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나하고 다른 거죠. 나가 아니죠. 상대방은 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니 나에 대한 실제의 생각이 아닌 걸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일일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해명하고 다닐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들을 때는 다가 제발 그럼 다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이치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와 관계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바로 현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수행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신다면은 바로 지금 삶이 바로 훌륭한 수행의 현장이 되고 아주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술을 막 잡숫고 막 앉은 자리에서 소변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떠하든 자, 그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그게 그게 대수입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작용된다는 거, 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된다는 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뭔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주체가 있다면은 술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 이 작용은 요게 지금 이 순간 어떤 조건 하에서 뭐가 드러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원래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 변한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원래 변할 원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건 없는데 술이 이제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작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사람도 그냥 어떤 경우에 술 먹고 술 그냥 오줌 그냥 싸버리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정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도록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머리 잘 이렇게 해서 집은 엉망이어도 밖에 나갈 때는 잘 차려입고 나가는 그런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자유스러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더 가령 괴로움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보이는 모습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작용의 이치를 안다면은 그러면은 오줌 싸는 모습이나 이렇게 잘 빼고 온 그런 모습이나 정중한 말하는 그 말이나 그냥 손가락으로 요라는 그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고 한다면 삶이 맨날 좋았다 싫었다 그냥 온통 그런 널뛰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이 예. 이 나이 들어서 뭐 이런다고 내가 뭐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수행처에 처하신 거예요. 수행처가 따로 있습니까? 삶의 현장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수행을 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때려쳐 아프고. 예. 아니, 사실, 예. 삶에서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보니까 원인은 비교하는 거예요. 예. 비교가 없으면 예. 그것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첫 이제 표현이 제가 있으니까 좀 정중하지 못하다 또 뭐 이렇게 하는 정중 이거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도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냥 말 맞다면 그냥 그것이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이 뿐인데 예. 거기다 제가 이제 온갖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갖다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것이 뿐이 아니고, 이래 하면은 네. 화가 올라오거나, 뭐 올라오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화를 아니 내는지.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사람 이렇게 해서 나도 이거 화 올라오고 이것도 다 그냥 그것이 뿐인데 제가 이제 화를 이렇게 확 올라오는 자체가 뭐냐면 아 이것은 정중하지 못하다 또 뭐 그것도 올라오는 무슨 것도. 똥강아지 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분별이 아니,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보면 분별도 분별 아닌 줄 알면 괜찮이라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아직이 아니고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겠죠. 예. 비교하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겠지요라고 단정하지는 마시고 네. 항상 저 규정, 단정, 평가, 네. 판단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냥 근데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또 생각되는 그대로 네, 생각되는 올라오는 그대로 올라오는 그대로 네. 그날 이 말 하라면 잘 아는데요. 여지껏 살아온 세월의 그 습관이라는 게요. 자 습관이 어떻게 하든 자 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그대로 작용되는 그대로 예, 작용되는 그대로인데 습관이 어떻고 뭐 100번 올라오면 100번 올라오는 그대로 1000번 올라오면 1000번 올라오는 그대로 습관이라도 뭐라도 이거 다 규정 짓는 거예요. 예, 예. 자, 안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응? 네 맞습니다. 예. 수행이란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는 대로. 그 이치와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에 의해서 올라와도 상관없고 안 올라와도 상관없는 이런 자유의 삶이 되는 것이. 그런데요, 이제 밤에 이렇게 자다가 뭐 1시나 2시나 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은, 아,
그래 이건 전부 다 자궁인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딱 접근을 딱 하면요 그런 게 사물에서 하나도 다 없어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러나 저녁에 문득 잠이 깼을 때 문득 그런 또 자각이 올라오고 네. 또 현장에서 까맣게 까먹었다가 네. 또 자각이 일어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제가 자유로워지게 지금 되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예. 수행 현장에 정말 치열한 수행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수행자로서는 복인 겁니다. 안 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그 당시의 자각이든 언제의 자각이든 그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안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자꾸 올라온다 이러면은 거꾸로 수행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스윙이 거꾸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깜빡 잊어버리는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잊어버렸네라는 자각이 있고 또 착각에 빠졌다가 또 자각이 됐다 이러면서 그 이치가 분명해지게 가게 되는 겁니다. 꺼달려 가지고 내가 꺼달려 제가 깜빡 이랬는데 근데 이제 새벽에 밤에 잠 깼을 때 특히 밤에 잠 안 올 때는 이게 다 근데 현장에서 딱 부딪히면 그냥 깜빡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것은 뭡니까? 1000번, 10,000번을 착각하더라도, 그 자각, 1000번, 10,000번의 자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연습 과정에 다 단련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7.8기를 했어요. 7번 떨어지고 정말 8번째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운전면허 원서에 이렇게 인지를 붙이도록 했어요. 나중에 인지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붙이니 또 붙여가야 돼서 이 줄 서고 있어 쟁패가지고 들어내려고 요라고 있다가 하면 그랬어요. 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뒤에 총각이 그래서 인지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운전을 연수 안 해도 잘하잖아요. 저는 연수도 안 하고 바로 운전했어요. 대신에 하도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연수가 다 된 거예요. 그와 같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선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에 대어했다 이게 아니라 한 10년씩, 20년씩 수행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육조 해능 선사도 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장꾼 틈에 끼어서 10년인가를 갖다가 사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스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데 나오는 그 화려한 어떤 이대한 선사들 같은 이런 이름들, 10년씩, 20년씩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중에서도 보면은 안 된다. 정말 이 돌대가리 안 되는 왜 그리 안 되냐?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큰 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행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수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경험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별 경험도 없이 수행도 없이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문득 된 사람이요 자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된다 하는 사람이야말로 안 되는 온갖 경험을 다 했죠. 이게 바로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보니까 나오는 화려하게 이런 이 무문관이나 또는 이런 데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런 선사들 10년, 20년 수행한 거는 보통이에요. 그것도 그냥 치열하게 생사를 제패하고 이 사람들 추구해가지고 온통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온통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여기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뭐 타고난 천재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막 확 올릴 때 어떤 제가 미쳤나 이러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막 나갈 일로 하지만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그런 거죠. 예. 뭐 바람이 이리 불다 저리 불다 하면 날씨가 미쳤나. 예. 맞아요. 하늘이 미쳤나. 그와 똑같은 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나라고, 내 꼬라지라고, 네. 또 뭐 내 업이 어쩌고, 이래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업 이야기는 안 하는 업은 이제는 그거 문제는 업이었다고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곧 슈퍼 크게 되겠는데. 아니요. 그게 그 위치가 이렇게 요새 조수소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영도이가 완전 죽으면서 빈집이 자꾸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아니, 생기니까. 이제 슈퍼가, 네. 이제 물건 파는 슈퍼가 아니라, 네. 이제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슈퍼로서 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이고, 거기에는, 그, 도사 아줌마가 있더라. 저기 왜, 이거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대산 가는 길에, 오대산에 어떤 스님이 있었나? 오대산 가는 길에 이 건강경을 아주 달달 외우는 건강경 박사가, 어떤 스님이 자기는 건강경을 달달 외워도 뭐가 답답하고,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그 큰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건강경에 대해서 읽고 난 다음에 쓴 해석서를 짊어지고, 이제 그 찾아가는 길목에, 오대산 길목에 이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나가는 스님들을, 오대산 수행하러 가는 스님들을 자꾸 맨날 이 수작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더라. 그 가서 이제 오대산을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그냥 쭉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뒤통수 해야 되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 스님도 그냥 가란다고 또 그냥 가네. 예,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 같은 가서, 그 할머니가 오늘 수행자마다 그렇게 놀린다고. 그러니까, 가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야, 이게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스님이 또 막, 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할머니가 뭐 웃든지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스님한테 가서, 이제, 오대산에 계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할머니가 맨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할머니가 정말, 이 도인 할머니인지, 아니면 그냥 장난치는 할머니인지 가서 내가 한번 봐주고 알아가지고 올게 라고 하는 그 공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물건 그거 못 판다고 뭐 한그런님이 뭐 굶어 죽을 일도 아니고, 그러니 물건을 많이 받는 것보다 거기에서 바로 그런 도를 가리킨다고 해서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서 보임으로써 바로 그런 되도록 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 할머니가 하루 슈퍼로서 유명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맨 처음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한백도 안 오시고 다른 곳에 가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분들이 뭐 술안주 먹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자기 생각으로 가면 자연히 지지 뭐 내가 뭐 손님이 간다고 해서 그걸 하고 할 게 뭐 있는지 이제는 좀 손님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 예, 아마 어떤 선입관 없이 이래야 된다가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러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의 길이 보일 거고. 근데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자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그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의 목표인데 그게 바로 도의 상태가 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이 공부를 깨달아가지고 괴로움을 없애겠다는 이런 여지껏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슴이 딱 불어오더라고요. 박사님 말씀이. 그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도의 상태가 되면 그렇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겠다고 막 깨달음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 조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도의 상태로서 조정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에 그것도 하나의 생각을 지금 잘못한 거잖아. 착각했잖아. 그게 조작감이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조작감이죠.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착각하고 있어. 아까 그 전에 왔을 때가 그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깨닫겠다는 생각 그건 하나의 생각이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 사람 늘상 말씀하신 그게 오늘 와닿는 거예요. 막 들리는 대로 조작하죠. 그대로 사면 그게 바로 그러면 그게 그냥 도의 상태만 바로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놈 깨달았을 때 네. 괴로움이 없어지겠다고 했으니 그러니 삶을 깨달으려고 어떻게 함이 그냥 일어나 버리게 되죠. 예, 예. 그렇게 거꾸로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도에 대해서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도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펼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일 처음 어떤 이 펼치는 데에서 작용되는 것이 사실 내가 어떤 이 깨달음으로서 경험된 이것을 가장 이 사람들에게 핵심을 정말 그것을 다 전해주고자 당연히 마음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 초전법륜경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는 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도면은 다 해탈한다 해서 온통 도만 말씀하시고 제일 처음에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사람들이 다 괴로운데 괴로움이 있으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데 괴롭다는 것은 이런 원인이 있어 요래서 괴롭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걸로서 괴로움이 멸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작용되는 괴로움이 경험되고 왜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요 실제 경험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는 온통 도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어떤 깨달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깨달음이란 말이 없어요. 온통 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가르침에서 사실 자기가 깨달은 경험한 이 모든 핵심을 다 전달하고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를 이야기했는데 도를 말씀하시고 온통 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뭔가를 이제 도를 닦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두 번째 이제 무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려고 함이 없으면 바로 되는 거다 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무화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도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이해가 없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없어지는 것인 거예요. 잘못된 이해가 없어지면 자연히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은 잘못된 이해가 원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요게 원인이 아니고 그렇지 그런 이 잘못된 이해 요게 사람을 무시한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요게 잘못된 이해죠. 요게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요게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맨날 착각한 거예요. 요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근데 아까 그
그 손가락 일하든지 뭐 오줌을 누른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 도라는 게 도에 그 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오히려 손가락을 뿌라 본다든지 막 오줌 넣으면 그게 더 아닌가요? 그래도 이 현상에는 또 법이라는 게 예. 그게 나는 자비가 작용되는 것도 무자비가 자비인 경우가 있고, 빵 하나 주는 게 자비일 경우도 있고, 자비라는 것은 무자비라고 해서 어떤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그때 작용되는 거지. 예? 저처럼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불교하면 이렇게 참선하고 뭐 화두 이런 건 다 얘기를 듣잖아요. 이렇게부터 그거는. 그러니까 이 화두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저 당장 뭐 그걸 하나 딱 들으면 딱 푸는 거겠지 왜?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런 데에 그게 바로 우리는 보면은 뭐 괴로움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 깨달음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깨달음을 먼저 쫓아 깨달으면은 괴로움 없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 글을 보든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든 듣든 뭐 어떤 카페 들어가서 보든 거기에서 이 조작하지 않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이 글귀 아니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이것만을 먼저 보고 깨달아가지고 저도 괴로움 없애려고 하는 이게 먼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됐다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공안에 화두나 공안에 도가 없다고 해요? 깨달음이 있다고 해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도라 이름하는 것이 도라 하는 것은 이름이지. 실제로 도라 이름하는 어떤 상태지요. 어떤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든가. 도라고 이름하지는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이 선문답이든가. 이거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금 도가 아니라 이치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치가 뭔지에 대해서 묻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럼 이치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느냐, 자명하냐, 라는 것을 묻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그런 게 아니니 그냥 아예 도라는 상태가 되게 함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가 아닌데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는 없이 깨달음만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선문답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도라는 상태라는 것이, 자, 제가 맨날 이 수행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 이런 문제가 아니다. 순간적인 온전함의 문제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찰나의 문제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제지, 도라는 것이. 뭐, 수행이라는 것이 도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이어져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찰나지간의 순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런 간절함에, 그리고 수행을 계속 해왔는데도 답답하고 간절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도가 찰나지간에 온전하면은 거기서 자각이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아마 수행 과정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자각들이 경험되게 될 거예요. 어떤 자각 아주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샤워하다가 뭔가 이런 거네? 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번쩍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예. 자, 문제는 이게 뭐 하루 종일 이어져야 되고 뭐 계속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알아차림이 돈이 깨어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있는 이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순간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을 보면은 그 순간 도라는 상태가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온전하면 커서 바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 이 사람은 이미 도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이치에 대해서 알만하다. 또는 스스로 자기가 이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치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아예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든가. 도가 뭡니까? 어떤 상태로 도라고 하는 겁니까? 자,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지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생각으로 분별하게,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생각으로 맞니 틀리니 옳으니, 아 그래, 에?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러면은 온전한 도의 상태가 아니죠.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뭐냐? 자, 오늘 이제 새벽에 불광님이 맨날 안 된다 그러셔서, 예, 오늘 이제 찜질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불광님은 좀 열이 좀 많으신지, 나 뜨거운 데 잘 못 들어간다고. 예, 뜨거운 데 있으면 막 답답해서 오래 못 있는다고. 그럼 저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불광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머리는 없다. 온몸으로 느껴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듣고, 머리로 말하고, 머리로 보고, 머리로 느끼고, 머리로 냄새 맡고, 머리로 맛보고, 온갖 전부 다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머리는 쓰지 마라. 응? 제가 맨날 한때 머리를 잘라내야 된다, 머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다는 것이 아마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응? 지금부터 머리는 불필요하다. 온몸으로 느껴라. 온몸으로 알아지는 그대로. 뭐 다른 말로 하면 감각되는 그대로도 좋다. 자, 이 열이 알아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열이 알아지는데 사실은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몸으로 듣는 것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온몸으로 듣는다, 온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 온몸으로 본다는 이런 상태. 온몸으로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다. 온몸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머리는 불필요하다.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그냥 생각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수행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던 것을 이제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으로 살아라. 자, 지금 이 순간, 이제 사우나, 찜질방에 그 방 안에서, 자, 그런데 가면 답답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머리는 쓰지 말고 몸으로 느끼라. 몸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오로지 머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이 나면 생각은 그냥, 이 생각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대로 생각에 신경 쓰지 마라. 몸으로 느껴지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라. 바로 이런 상태가 바로 도라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생각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예? 즉, 이러면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상태죠.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도 느껴질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알아지든 안 알아지든, 자, 이렇게 해서 알아진다 하는 것도 온몸으로 알아진다는 거다.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 감각되는 그대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더죠. 그러면 선문답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게 뭔지, 순간적으로 도대체 이건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고, 대도 안 되는 말 같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순간적으로 말머리 꽉 닫혀버리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가 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멍한, 요런 상태가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선문답에 도가 없다고 해요? 선문답에는 가리키는 바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당신이 수행했다 그러고 당신이 안다라고 그러니 정말 아는 건가? 이치를 물어보든가, 이치가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보든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도란 상태가 되게 하는 거고 도에 대한 얘기일 뿐인 거예요. 제가 서문답에는 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도를 이야기 안 하고 서문답에 깨달음만, 깨침만 깨주려고 한다라고 그러는데 깨주는 것이 아니라 도가 되게 해서 스스로 깨지게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응? 거기에 가르치는 선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이거나 착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네요. 자, 착각이 없으면 바로 도라는 상태고, 그렇죠. 착각이 있으면 도라는 상태가 아니고, 딱 둘밖에 없어요. 도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의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고, 도라 이름하는 상태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상태고,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좀 궁금한 게 한걸음님을 오랜만에 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름으로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라는 게 있어서 이게 끝까지 안 떨어지더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이 편안해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 이래 들어보니까 지금 뭐 다른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착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는 궁금한 게 이 상황이 바뀌면은 금방 이렇게 또 어떤 착각이 일어나고 어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동안 했던 그나마 수행 아닌 수행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고 착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생각이 끄달리게 되고 그럼 그 이전에 했던 거가 별로 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소용없는 헛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뭐 밤에 자다가 그때 이제 자각이 물론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아니 그게 아니고 낮에도 내가 지금 이런 거 자각을 해요. 자각을 하는데 이런 순간에는 팍 올라오고 그때는 뭐라 그러나 깨어있으면 안 되는 그렇지, 상황. 그렇지. 예. 자, 그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낮에는 저는 안 그닥 치우지 못한 어떤 새로운 환경, 예. 못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잘 그렇거든요. 그냥 좀 익숙한데 이런 상황이 이 정도면 내가 뭐 화가 올라면 뭐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자각이 되는데 아까 뭐 정말 안 해봤던 일, 뭐 손가락 이런 새로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지 아무 생각이 그게 안 자, 보세요. 올라님이 있으면은 올라님 말이 맞아요. 좀 이상하죠. 근데 올라님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원인과 조건이 돼서 작용되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면은 그동안 해소되지 않던 그동안의 경험에서 다른 원인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다시 내가 적용하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은 뒤죽박죽 원인이 큰 것부터 뭐 순서대로 쌓여있다든가 뭐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서 쌓여있다든가 그래서 적은 것부터 나와서 해소되는 이런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조그마한 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어떨 때는 조건에 따라서 큰 게 나왔다가 사라지고 조건에 따라서 뒤죽박죽인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원인이 생긴 제가 이 표현은 지금 이해를 위해서 표현한 건데 이게 쌓여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난 순서대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요.
뭐 어떤 분류에 따라서 큰 것부터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부터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큰 게 나왔다가 적은 게 나왔다가 옛날 게 저 앞에 게 나왔다가 뒤에 게 나왔다가 일어나는데 순서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게 나올 때는 뭐 그런 일상생활에서 크게 어떤 조건이 다를 바가 없었을 때는 뭐 맨날 일어나던 것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니까 잘 되고 있다 느껴지는데 어떤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쌓이지 않는데 우리는 다 모르죠. 뭐가 쌓여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순간 그것이 이 다른 것이 작용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꼭 착각이라고 하는 상태 또는 잊어버렸다고 하는 상태 또는 까맣게 까먹었다고 하는 상태와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존재작용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작용되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올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래 내가 요거한 경험을 해서 큰 게 나와도 그렇게 적용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요게 튀어나오고 조건에 따라서 저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조절하거나 적용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령 내가 수행을 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의 내용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이 그냥 또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반응이 그죠? 일어날 수 있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자각이라는 것도 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각이라는 것도 요런 자각, 저런 자각이 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착각 조건에 따라 작용하듯이 이것도 자각이라는 것도 그렇게 자각의 경험이 또 자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각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어. 그러면 자각이 작동될 수가 없죠. 그런 일일 뿐인 거예요. 자, 깨달은 사람이 있거나 자각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런 작용일 뿐인 거예요. 연기작용일 뿐이야. 원인 조건이라고 하는 인연작용일 뿐이야. 자연작용일 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문득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 또 내가 수행을 해서 또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으로 작용되죠? 워낙 우리가 나다, 존재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착각을 하고 이럴 때는 그게 아니니까 이 나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거 나한테 저렇게 내가 저렇게 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없으면은 그냥 진정한 자유로움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작용되든 그것이 착각이든 화든 어떤 것은 작용되는 것이 그냥 온전히 그냥 연기작용으로서 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에 의해서 여기에 상관함이 전혀 없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되는 것일 뿐인 이것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어서 뭐가 작용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풍은 불려면 불어라. 이것은 꼭 자연의 태풍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일어나든 이 또한 내가 아니다.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 거예요. 제가 전에 백봉 김기철 선생의 일화에 대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어디 들리길래 그런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봉 김기철 선생이 손녀가 3살짜리 손녀가 어두워도 안 들어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얘가 어떻게 됐나 막 이래서 이렇게 옆에서 제자가 보다가 아니 선생님 깨달으셨다고 하는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 왜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하세요? 때가 되면 들어오겠죠. 깃방막을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백봉 김기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것일 뿐이지
백분 김기주 선생은 나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작용된다고 해서 나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만은 그냥 이것 또한 저서 일어난 태풍이나 여서 일어난 태풍이나 저 출렁이는 물결이나 여서 출렁이는 거나 똑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저것은 바뀌고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자연이고 이것은 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작용돼도 상관이 없는 이것에 의해서 자유로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안 일어나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가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곱씹음이 없어요. 다시 이것에 대한 생각 내용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냥 뭐가 작용돼도 점점 온몸으로 경험되는 것만 있을 뿐이야. 지금은 온몸이라고 하도 불광님이 안 돼서 제가 온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뭔가 알미 작용되는 것일 뿐이야. 알미라는 작용 현상이 있는 것일 뿐이야. 그냥 이것도 아무도 내가 하는 알미 아니죠. 그냥 일어나는 알미죠. 그래서 가령 모르겠어요. 장자에 뭐 그런 게 있나 이리 되면은 이제 뭐예요? 전혀 이 도대체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험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 자체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켜보는 나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암 자체, 암 전체 그리고 이 대상이나 안다는 주체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경험만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가 작용되든 그냥 그것이 여기서 뭐가 작용되든 이와 똑같은 것이 안팎이 없는 거예요. 나다 아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점점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즉 자각에 의해서라는 것은 자각에 의해서 점점 그것이 그렇게 작용 안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각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돼도 괜찮다.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은 이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깨달음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무상무하잖아. 무상무하잖아요. 자, 전부 일어났다 사라지고 여기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고 작용의 이치 이것이 뿌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 무아가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은 내용은 나가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아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은연중에 자꾸 우리가 이해가 됐다라는 순간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이게 또 나라는 왜냐면 우리는 워낙 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생각해왔고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자각의 경험이 생각의 경험에 비해서 얼마나 돼요? 사실은 우리는 나가 하는 것까지 그게 99%. 예, 사실은 아직도 지금까지의 착각의 경험이 한 99% 모르겠어요. 99%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한 0.1.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순간순간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든 어쨌든 다시 어떤 자각의 경험이 드러날 조건이 되면 그것이 되고 요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됨으로 해서 요것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되다가 이제 가령 어떤 그런 경험이 커지면은 그런 이해, 온전한 이해, 분명한 이해의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작용되든 자유롭게 되는 이게 바로 수행의 이치고 깨달음의 내용 아닌 내용인 거예요. 저 너무 입을 딱 틀어 막아 버렸나? 아니요. 제가 또 그러니까 그동안 닦은 수행을 가지고 있는 나를 제가 찾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걸음님 닦은 어떤 수행 그게 있는데 그걸 제가 잡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지나님, 왜, 뭐. 아닙니다. 아까도 책에서 그 선사들이 뭐 10년씩 20년씩 그랬다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겠네요. 굉장히 한때는 이거 빨리 이해가 안 되고 그 빨리 깨치 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초조하고 좀 짜증 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욕심이고 도나 뭐 진리가 깨달음이 내 이 순간 내 삶을 떠난 별도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 이 선장 발 순간이라는 걸 좀 자각하기 오늘부터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아유, 공부 뭐 들리면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면 그거 다부터 자연 현상이니까 내가 한다고 모든 거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좀 많이 불편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무화를 예. 그렇게 전시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무상무화고를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그냥 말끝마다 맨날 무상무화고 그랬었으니까 무상무화고가 아니면 법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무상무화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법인, 법이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다, 도장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상무화고를. 그래서 거의 모든 대화, 문답에 거의 무상무화고는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상무화고는.